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성경을 읽는가?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 낙심하곤 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나의 성공, 나의 승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낙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읽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세상에서 번영하는 방법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바라볼 때 진정한 번영은 그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테오프뉴스토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숨결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의 그 숨결과 같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살아있는 영, 즉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육체적으로도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책의 모든 글자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콜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 전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약은 특정 부위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위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작용 없이 우리의 전인, 즉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희귀한 버전을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물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3번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록된 말씀은 낡고 메마른 것이며 음성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음성으로 들려왔으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성경을 펴십시오.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펜을 두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의 밑줄을 긋고 묵상해 보세요. 때로는 흐르는 물에 씻어내듯 그저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은 이것이 정말 가능하냐고 묻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번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낙심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영적인 충만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아침이었습니다. 오후 무렵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다가가 함께 걸으셨습니다. 엠마오라는 지명은 온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망을 잃고 그저 따뜻한 온천에 몸이나 담그며 상처를 달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 곁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님께서 왜 당신의 정체를 숨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여기를 보아라, 내 못 자국 난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의 창 자국을 만져보아라,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그들의 낙심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방법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느냐? 그들은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십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낙심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부차적인 존재였습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을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부차적인 존재가 되실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번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번영은 그분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따라왔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모든 좋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고 조화가 있으며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장례식은 단 한 번도 부활로 끝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는 죽음조차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교회가 겪는 두 가지 문제, 바로 어리석음과 더디 믿음입니다. 지식이 없거나 지식이 있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과 모든 예언서를 통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몇 년 전 저는 주님께 왜 그들의 눈을 가리셨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야만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오늘날 우리는 엠마오 길 위에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똑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지만 이제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내뱉는다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변화 그 자체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 즉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약속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며 온전하고 건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 또한 그 온전하고 건강한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제가 아플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들을 읽기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거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그 거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문맥을 살펴보면 명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서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등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은 수건에 덮여 있어서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더 깊은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건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16절이 해답을 줍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먼저 주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주님,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바로 그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는 글자 너머에 계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의 만나는 오늘을 위한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의 기억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말씀의 양식을 통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초점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나도 아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너는 온전히 어여쁘구나.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듯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분열된 교파와 갈등만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거룩한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그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분열된 시각이 아닌 하늘의 온전한 시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땅의 관점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고 흠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스럽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것은 신약의 말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약속과 같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렸고 그는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둠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에 의식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즉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치유와 형통함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의 신성한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모든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들이 동행하여 어떤 재앙도 그들의 거처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이제부터 그들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 글자 너머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하며 온 육체가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